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윤영에게도 함께 하고요,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유나에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 그랬잖아요. 매번 있는 성탄절, 부활절, 매번 있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고 별다른 감흥도 없고 별다른 기대도 없이 지나가지 않나 라는 그 얘기를 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인류 전체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을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을 해결해 주신 것이고 인류를 새롭게 새 창조를 해주신 사건이고 우주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사건이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일인데 왜 우리들에게는 감동이 없고 별로 부활절이라고 해도 내 생일보다도 못 느껴질까?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체험해 보지 않으면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을 때 그 감격, 어마어마한 이 충격 속에서 또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감사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가고 날이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느슨해지고 그 감각이 사라지고 감동이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간접적인 체험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내가 해야 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그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이 뭐가 있을까라고 찾다가 신앙계 빛과 소금 4호로에 이 김온유라고 하는 이 자매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제가 그 카톡 단톡방에 올렸는데 이 자매 이 유튜브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주여, 주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유튜브는 안 봤다면 회개 안 하셔도 되지만 다른 유튜브는 그렇게 보면서 이거 25분짜리거든요. 이거 안 봤다면 회개하셔요. 오늘 가셔서 당장 보시기 바라고, 내가 정말 신앙을 잘못 살고 있는 그것을 회개하시기 바라요. 직장은 1순위, 내 취미는 2순위, 신앙은 3순위. 이걸 바꾸셔야 돼요. 신앙이 1순위가 되셔야지 우리 인생이 복되고 우리 인생의 이 질서가 바로 되는 거예요. 저 김온유 자매 중학교 1학년 때 감기 걸렸대요. 감기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가 잘못 집도한 결과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을 병원에서 또 이 질병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1년 동안을 중환자실에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나올 때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노라고 포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엠부라고 하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엠부라는 것은 이 인공호흡기예요. 이걸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숨이 쉬어지는 겁니다.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숨을 쉬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너무나 수술을 많이 한 관계로 가슴에 이 갈비뼈가 다 없어져 버렸대요. 너무 많이 수술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허리의 척추가 굽어지기 시작을 했고, 이 엠부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24시간을 돌아가면서, 왜냐하면 이거는 한순간도 이거 멈추면은 안 되는 것이어서 엄마 아빠가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한계에 도달할 즈음에 자원봉사자들이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교대로 2시간 내지는 3시간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년이 됐는데 12년 동안 한 번도 호흡이 멈춰지지 않고 숨을 쉴 수 있는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무려 5만 명에 가까운 자원봉사자들이 1시간, 2시간 청년들이 오고 또 사람들이 오고 중보 기도자가 생기면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숨 쉴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자매라고 어찌 힘들지 않겠어요. 18년 동안 병상에 있었고 12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무력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힘으로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 좀 거두어 주라고. 내가 남들한테 피해만 끼치고 아무것도 도움이 못 되는 사람 아니냐고, 제발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자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너에게 오늘을 준 것은 나이며 네가 살아야 될 이유는 내가 너를 아직 이 땅에 두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딸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언제나 그러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겠다. 그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 자매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숨 쉬는 것도 내가 못하고, 얼굴 화장하는 것, 이 자매는 화장을 참 좋아해요. 유튜브 보면 화장을 이쁘게 잘해요. 그리고 먹는 것도 혼자 못해요. 근데 보드게임도 하고 또 뭐 밖에 나가서 외출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렇지, 나의 연약함,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구나.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구나.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최근에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형제한테 보내주면서 형제가 삶의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 영상을 보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숨 쉬는 것도 기적이고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다라는 것 깨달으시고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부활절인데요. 부활하시던 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었죠. 오늘 28장 1절부터 쭉 읽다 보면은 13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요? 대제사장이 보초했던 군병들에게. 사실 이 군병들은 천사가 나타나고 무덤문이 열려지고 돌이 굴러가는 걸 보고서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도망을 쳐버렸던 직무유기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경계를 서라고 그러는데 경계 안 섰던 사람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대신에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라는 거예요.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려라. 그리고 내가 빌라도에게 잘 얘기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누가요? 대제사들이 군인들에게 그렇게 사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자세하게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을까? 왜 이들이 이렇게 거짓말로 사주를 해가지고 도리어 군병들에게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라고 했을까? 이상하잖아요? 이들이 그냥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0의 1조를 철저히 드리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토록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편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정관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이 처음의 생각 자체를 안 바꾼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뭐였어요? 예수님은 미혹해 하는 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하는 자요, 예수님은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야 그럴 수 있다지만, 예수님에게 거짓 증거를 내세워서 거짓말로 죽이는 자들이 자기들이란 말이죠. 자기들이 거짓말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야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기들이 거짓한 것은 알고 있잖아요. 없는 증인 만들어 놓고 죄 없는 예수를 죄 없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로 보면 빌라도도 그걸 알아요. 이게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처리를 할 만큼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그들이 어거지로 예수를 잡아 죽였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뭘 생각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왜요? 거짓된 자가 그 거짓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계속 거짓의 노름에 빠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망한 건 아니죠. 지금의 무슨 서울시장 선거 보면은 이 거짓된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잖아요. 근데 한번 거짓을 하면요, 거짓은 계속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 거짓의 배후에 마귀가 있고 그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탄로났다 그러면은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되지, 거짓하기 시작을 하면은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그래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 거짓에 빠지니까 계속 거짓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거짓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들이 거짓말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거짓말장이면서 도리어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적반하장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16절 말씀 볼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는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누가요?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최소한 2번 정도는 봤다는 거예요. 봤던 그들이 다시 갈릴리로 가라고 해서 갈릴리 왔단 말이죠. 근데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또다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3번 이상 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한 예수님을 보면서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도마는 만져보겠다라고 해서 보았으면서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안에는 500명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가 500명에게 나타났던 장면은 아마 승천할 때 정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는 약 500명 정도가 목격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120명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10일 동안에 나머지 사람은 어디 갔냐는 거죠. 그 얘기는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서 심지어는 그분을 만져보기도 하고 그분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냥 믿어지지 않아요. 제 경험이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고 중고등학교 때 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못 다니다가 대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부활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부활이 안 믿어져서 언제까지 못 믿었냐면 세례도 받았어요. 대학교 3학년 때.
그리고 대학부 회장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부활을 못 믿었어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다가 제가 폐결핵 걸리고서 치료를 받고 나서 그 치료를 받는 중에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제서야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부활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와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믿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적인 사건이고 진짜다라고 말을 해요. 누가복음 24장 39절을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귀신은, 영은, 천사는 살과 뼈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체는 있지만 영이에요. 연기 같은 존재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이 아니라 신과 같은,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 몸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몸. 그렇기 때문에 살과 뼈는 없지만은 살과 뼈가 있는 예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도 있고 뼈도 있는 예수님이다. 근데 피가 있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거 모르겠어요. 피가 있는지는. 부활한 몸은 피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부활의 몸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고기도 먹고 만져보기도 하고 실제로 몸이에요. 근데 몸인데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막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몸이란 말이죠. 천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사 같은 인간의 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사이면서도 인간과 같은 분,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고 살과 뼈가 있으신 분이고, 또한 누가복음 39장을 보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며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잡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먹잖아요.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배설을 해요. 근데 배설물이 어때요? 똥은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아무도 반기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배설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에덴 동산에서도 배설물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찌꺼기예요. 죄 짓고 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배설물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드셨다고요? 생선을 드셨대요. 귀신은 먹는 게 아닙니다. 뭐 제사 지낼 때 귀신이 와서 먹는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귀신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생선을 드셨어요. 그럼 도대체 그 생선은 어디 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부활한 몸, 에덴 동산의 몸은 완전 분해되어진, 그래서 몸 안에서 완전히 이것이 소화가 되어서 100% 소화가 되니까 배설물로 나갈 것이 없는 상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천국에 가보면 알겠지만 먹기도 먹는데 그것이 배설물로 나오지 않는,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런 어떤 눈살찌 뿌린 것이 아닌,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요. 도마는 8일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늘 주일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손을 보여주시고 또한 먹을 것을 드시면서까지 증거를 해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귀신이 알고 두려워가지고 놀랍다고 그랬는데, 귀신은 두렵습니다. 귀신은 머리가 쭈뼛쭈뼛하죠. 귀신은 우리를 공포스럽게 합니다. 실제로 귀신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난 귀신이 아니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식사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만져봐야 되지 않냐. 손가락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8일 후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도마야,
너 손가락 가지고 너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며칠 전에 했거든요. 예수님이 안 계신 자리에서 제자들만 있는 자리에서 했어요. 8일 전에는 없었고 그 뒤로 제자들 만나서 며칠 전에 했을 거예요. 야 멍청아,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봤어? 만져봤냐고. 만져보거나 하고서 믿어야지. 그렇게 넘어가는 멍청이들이 어딨냐고. 아니 예수가 죽는 걸 내가 똑똑히 봤는데 어떻게 죽은 예수가 살아난단 말이냐. 나는 만져봐야 된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며칠 전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는 뭐라 그래요? 도마야, 너 나 만져보고 나 믿어라. 그 말을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듣고 계시다는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나타나시진 않아요. 나타나셨다가 사라져버려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하고 같이 한참을 걸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몇 시간 걸어갔겠죠.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다가 또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진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항상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도마의 말을 듣고 있고 도마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죠. 나중에는 베드로까지 찾아가신 거죠. 이 얘기는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심이라. 따라서 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보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숨쉬지 않는 게 아니라 숨쉬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예요. 보려고 했는데 숨 쉬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을 못하는 거라고 그래요. 숨 쉬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왜냐하면 누군가가 숨 쉬게 해주니까. 보지 못했어요. 보려고 하지만 보지 못했어요. 누가요? 오늘 우리가 본 자가 없잖아요. 우리를 보고 싶어요. 보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볼 수 있는데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보려고 했는데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보고 믿는 12사도보다도 그 당시 때 제자들보다도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가 복되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지 않더라도 내가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나에게 기적이 없더라도 예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대요. 목사님의 말씀 보이지 않아요. 말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네, 복 있대요. 이상학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생명의 삶 어제 말씀 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분이 20대 때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대요. 근데 이분이 사회학을 좀 아는 모양이에요. 사회학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학적으로는 이 간격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론과 같은 것이죠. 여론적으로 말한다면은 누가복음의 여론과 사도행전의 여론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연결되려면은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결론은 뭐죠? 누가복음은 스타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타에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권능을 행했던 스타였어요. 근데 그 스타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타의 사람들, 추종했던 사람 다 뿔뿔이 터져버린 것이 누가복음의 결론이에요.
실패했다는 거죠.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뭐예요? 흩어졌던 그들이 다시 모여서 목숨 걸고 전했고 실제로 목숨을 바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간격, 흩어져 버렸고 도망가 버렸고 실패했던 사람들과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이 차이, 이 간격에는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고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불가능하구나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성경의 말씀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활은 팩트예요.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진짜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부활도 진짜고 사실이고 이것은 변치않은 진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진리라고 해요. 그래서 진리, 변하지 않는 원리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것도 변합니다. 과학적인 원리도 변해요. 세상의 모든 게 다 변해요. 그러나 변치 않는 그 진리,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 부활을 알고 믿는 자라고 한다면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누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100% 순종하고 100%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서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를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너 천국에서 그거 누리라고 주셨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권세를 왜 줘요? 예수님에게 그 권세 누리고 예수님이 그 권세를 받고 복받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 뜻에 순종함으로 권세를 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 번 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인간 되게 하셨고 인간으로 사셨고 인간으로 죽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해서 100%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으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고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완성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끝나요? 오늘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요. 예수님이 내 죄 사해 주셨대. 할렐루야 룰룰랄라 난 천국 가. 천국에 티켓 땄는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거기서 끝 안 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있어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제자를 보낸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라 이 말이잖아요.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고 예수님처럼 죽으라 이 말이에요. 충격이잖아요.
우리는 천국 갈 것만 말을 해요. 죄 용서 받는 얘기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얘기만 해요. 예수님 하신 얘기만 해요. 성경은 너는 예수 믿는 너는 어떻게 할래?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똑같이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어떻게 살래? 너 네 맘대로 그렇게 살래? 너만 위해서 그렇게 살래? 너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만 위해서 살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준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에도 동일하게 보내셨는데 그 구절은 빠져버렸네요. 20장 22절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보냈을 때 이리한테 당하잖아요. 이 흉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주세요. 첫 번째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려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죄사함의 권세를 주셔요.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 용서받고 너희들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죄사함의 권세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사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복음 전하면 죄 용서 받을 것이고 너희가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죄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복음 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믿느냐? 너가 진짜 부활의 주님을 믿느냐? 그러면 너 어떻게 살래? 그걸 묻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통일선교학교를 마쳤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앞전주 토요일 날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아니고 이 앞전 주일 날은 같은 조원이었던 정유연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간증을 해주셨어요. 이분은 그 북한에서 태어나셨던 분이긴 한데 그의 부모가 남한 출신의 군인이셨고 또 남한 출신의 어머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신 성분이 나쁘다고 저 함경도 오지 땅에서 살았던 분이에요. 아버님이 너무나 남한에 오고 싶으셔서 딸들을 개성으로 시집을 보냈다고 그래요. 2명인가를. 근데 이 정유연 집사님은 장사를 하다가 그만 이 보위부에 자기가 했던 말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 당시 때가 97년도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러는데 북한 사이에서 아사다들 200만 내지 300만이 나왔었던 그 시점이에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일성이는 그래도 먹을 거라도 해줬는데 김정일이 들어서 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식의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것이 알려지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불려가게 되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정유연이가 무슨 말을 했느냐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빨리 피신하라고. 그 길로 도망을 쳐서 중국 땅에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뭐 왔다 갔다 2번씩이나 해가면서 결국 중국 땅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들을 잃어버려서 점장에 찾아가가지고 아들을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점장이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혹시 남한에 갈 거냐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 점 찾으러 갔다가 남한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남한에 오는 과정에서 라오스를 통해서 태국으로 오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을 겪어요. 태국의 그 난민 수용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자기에게 성경을 줘요. 할머니 한 분이. 근데 성경을 볼 때마다 토해지고 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지럽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계속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다시 또 성경을 보는데 그때도 또 그 증상이 일어나는데 또 2번째 환상을 보면서 예수님 만나게 돼요. 근데 이분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은
자기가 그 북한 땅에 있을 때 자기 아버지와 또래된 사람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추방된 사람들이 온 지역인데 한 5-6명이 항상 모여서 무슨 모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책 하나가 있었는데 나중에 자기가 태국에서 봤을 때 그 책하고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모임에 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분들만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부모님이 신앙인이었던 것 같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딸에게도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와서 느끼기는 그 부모님의 기도가 이 탈북 과정에서 생명을 지켜줬고 오늘 한국 땅까지 오게 됐다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북한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북한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책임이 커요. 전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들을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이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죠. 근데 그 믿는 것이 51%의 믿음인지 100% 믿음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마음도 볼 수 없고 입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데 그것은 삶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의 삶과 그 이전의 삶은 바뀌어져요. 시간 쓰는 것도 바뀌어지고요. 마음 쓰는 것도 다 바뀌어지고요. 물질관도 바뀌어지고 인간관계도 바뀌어지고요. 습관도 바뀌어지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이 영상 보지 않는 사람 회개하라고 했죠. 주님에 대해서는 일주일이 아니라 한 25분도 투자 안 하면서 무슨 천국 간다고요? 천국 그렇게 쉽게 가는 거예요? 눌룰랄라 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이 우리보다 신앙이 나빠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면 언젠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되기를